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새벽일설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늘에 있음을 머금어 세상의 생명을 일구어가는 복 있는 역사, 말씀의 담비를 통하여 세상의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의 일꾼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십자가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적인 가르침 앞에 악의 회방과 대적으로 일어나여 일구어지는 논쟁 탈락,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회방과 대적으로 혼돈의 자리로 치달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악한 세대의 무지와 불신앙의 죄악을 격렬하게 폭로하고 그 자신들의 내면의 악이 폭로되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말꼬리를 잡아서 회방하고 있는, 마치 창세기 4장의 이 인간의 범죄가 가인에게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서 사람을 죽임의 놀이개로 만드는 악의 실체를 여기 지금 지켜보게 됩니다. 그 죄악의 실체는 그들의 바리새인의 정결 규례로 인하여 식탁 교제에 예수를 초대했을 때 촉발이 되어 일어납니다. 그들이 중시 여긴, 우리도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간다고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당혹스럽겠죠. 식탁 예절이 각기 다르니까 아마 프랑스인이 우리가 그 식탁에 가면 아마 기겁을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정결 규례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간 그 길에 뜻밖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처럼 지키는 정결 규례, 그 전통과 규율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깨뜨리셨다고 보는 거죠. 의식했든지 아니했든지.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이상히 여김을, 낌새를 알아채시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곡, 그 중심을 콕 찌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며 이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손 씻는 규례들도 소중히 지키지만 지금 너희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남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규례를 통하여 사람들을 비판하고 앉아있는 이 하나님 자리에 선 이 완악함은 자기들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를 존중하는 악의 유도 앞에 그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도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음 그 자체이지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며 중요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런 잔과 것의 깨끗함, 손 씻는 것의 정결 규례보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구제를 통하여 너희 자신의 가증한 신앙의 실체를 목도하라고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이 죄악상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그 마태복음 23장은 입성 후에 이루어진 세대 현실에 대한 7개의 화의 선포가 드러나지만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악한 세대 속에 바알세불로 몰아세우는 악의 풍조 현실 앞에 한 바리새인의 초대 가정에서 그 식탁 교제 안에서 마치 번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박하나 운양과 그 채소의 그 모든 것들은 아주 값비싼 것들은 다 달아서 정확하고 바르게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탐욕과 악독으로 지워져 버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될 11자가 오늘날 그것이 복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이 엄청난 무속적 현실은 눈물나게 아프게 이렇게 예리하게 다가오는 거죠. 11조를 드리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탐욕과 악독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 선연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회당 자리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래서 상석에 앉아서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회칠한 무덤처럼 이 정결구례는 지키는 이 당대의 풍조 안에 이 무덤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 평토장 가난한 사람들이 길에 무덤을 세워서 그런 시체들로 인한 부정함을 극렬하게 주의하고 분별하면 돼. 예수님은 진정한 부정의 근원을 지금 바리새인으로 지금 지적해서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한 율법 교사가 서기관 계층이죠. 자기들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도 세계의 화를 선포합니다. 자기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버거운 율법의 짐을 자기들은 지지 않고 남에게 짐지우는 이런 악한 일들,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대지 않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설교한 만큼 살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꾸러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남을 진단하는 이 엄청난 죄악상. 더 수치스러운 것은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기념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가꾸는 일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성실한 선지자들의 명예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허위의식을 가지고는 그 정곡을 찔러서 그 선지자들은 누가 죽였지? 너희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도 한 통 썩이고. 이 단락의 핵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며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에게 보내리니, 선지자와 사도들이요? 이게 신구약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이후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도 죽이고 그 사도들도 죽이는 이 만행.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아벨의 피서부터 제사장 사가랴의 피, 역대기거든.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끝이지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그 마지막,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를 죽였던 그 무서운 악의 자행이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를 죽였던 일, 이제 예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는 그 악의 만행,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악의 폭로가 여기 격렬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바짓가랑이가 떨려서 무릎이 풀려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겉과 속의 진실, 그 정결, 실천 없는, 하나님의 지혜 없는 우리의 무지의 회방 앞에 쏟아지는 신랄한 주님의 비평 앞에 우리도 무릎 꿇어 참회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